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나의 찬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오늘 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선물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5월 첫 주일 맞이했고 또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날에 선물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합니다. 사실 어린이날은 옛날에 못 살고 배고프던 시절,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했던 그런 시절, 또 아이들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선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선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또 조금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내고 또 금방 또 고장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평생토록 필요한 선물, 특별하고도 중요한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선물의 이름은 666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6장, 그 6장의 말씀을 3번 살펴본다라는 의미에서 666입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첫 번째 선물은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인 신명기 6장은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선물을 받았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걸까요?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원인은 그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있어야 할 선물이고 아이들이 가장 절실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좋은 부모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은 부모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당장은 모를 수가 있고, 또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그 좋은 부모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좋은 부모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일까요? 또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좋겠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죠. 요즘 하는 말로 자녀가 금수저가 될 만큼 성공한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런 것이 좋은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도 못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지도 못하고 금수저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아니 가진 것으로, 혹은 사회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좋은 부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본문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금수저 말을 듣도록 풍성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자녀들,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앉아있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스마트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의 유익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것들, 해로운 것들까지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인데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자, 무슨 명령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녀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누구인가? 좋은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 우리의 말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자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크면서 부모의 말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행동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보다도 부모가 하는 행동을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바른 말을 해도, 또 아무리 자녀에게 교회가 중요하다, 또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모가 하는 그 말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다른 선택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부모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부모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자입니다. 부모들도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부모들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보고 자녀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보고 자녀도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고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두 번째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빌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그런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간절히 복을 빌면 그런 복이 찾아올까요? 서로를 향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어준다고 인사를 한다고 그런 복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선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이 앞에 나오는 이 명령어 이로써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로써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1절, 2절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 공경하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부모에게 잘하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명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다 순종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1절 말씀에 순종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라는 명령과는 달리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죠. 여러분, 자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들 중에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어글짝 놓는 자녀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되 순종하기 전에 먼저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에게 뭐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투덜대면서 부모의 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정말 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가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두 번째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는데 이 말하는 은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망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인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웃고 떠들고 자기 꿈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이 선물의 가치, 선물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선물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선물, 신명기 6장, 또 에베소서 6장, 로마서 6장, 이 666의 선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부모로, 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주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부모 역할 감당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